합신에 들어온 거,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합신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해지리라 예언합니다. 이것이 우리 합신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재산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년 동안 이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사명 꿈을 키워갈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신학훈련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배우고 그랬어요. 이 배우고라는 말의 원의미는 배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당대 잘못된 율법주의, 영지주의 등 잘못된 신학과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승 바울로부터 배운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좋은 신학교, 또 인격과 학문이 겸비된 스승님들에게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신학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은 성경의 뼈대입니다. 저는 20살 때 첫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성령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 선교회 멤버가 되어서 제자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으로 캠퍼스 복음화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령파일 때는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한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 없는 자, 배워서 좀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에 들어온 이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합지졸들, 성숙과 성화가 없는 육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내 합신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이 중심이 잡히면서 양쪽을 다 보는 눈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쪽의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이들을 앞으로 목회하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것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영적인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좋은 명문 의대를, 그리고 세계의 석학들을 통하여 더 깊이 더 많이 배워야 명의가 되는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가 한 번 정도는 홈런 칠지는 몰라도 사람 잡는 법입니다. 신학이 혼란하고 이단과 제약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바른 목회자가 되려면 우리는 철저히 신학을 잘 배워서 바른 신학, 개혁주의 신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소위 이것으로 평생 밥 빌어 먹을 사람들이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대로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학 공부를 철저히 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군소신학,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교수 밑에서 신학은 뒷전인 채 오직 사명으로 나선 사람들 중에 저는 지금까지 목회다운 목회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신학은 우리 목회자들의 무기요, 재산이요, 평생 목양을 가능케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적인 명문 합신에서 훌륭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3년 동안 신학훈련에 올인하는 여러분들이 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훈련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확신한 일에, 이 말은 확신하게 되었던 것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3년 동안에 확신하게 될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 힘으로 목회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신학이 무기라면 경건은 무기 활용 능력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무기를 다룰 줄 모르면 그것은 본인과 동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비판하는 잣대로 이용하며 잘못된 우월의식에 붙잡혀 있다면 그 목회는 결코 실패의 자를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경건훈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들도 수많은 기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목회는 기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기도에 맹장이 되지 않고는 사람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눈치나 봐야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야 하는 최악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기도로 이겨야 하고 기도로 해결해야 하고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등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바로 목회자의 기도하는 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 황금률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여러분 잠을 자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48년 동안 지금까지 새벽을 골든타임으로 보냈습니다. 새벽에 최소한도 30분, 1시간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아침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며 하나님 말씀 읽으며 내가 사역하는 현장을 어떻게 살찌게 할 것인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갔습니다. 예배 30분이면 끝납니다. 빨리 가서 자야지, 빨리 가서 자야지. 어떻게 기도가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더 피곤이 몰려오고 그저 새벽 예배 나와서라도 빨리 가서 자야 될 텐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언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고 내 목회의 지혜와 성령이 주는 그러한 이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회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목회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10독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30독점 하게 되면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도 성경적인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신학훈련에 최선을 다하여 목회 뼈대를 튼튼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여러분 3년 동안 철저히 무장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전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라. 14절에 보면 거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란 말입니다. 우리 신학 3년 동안 내 목회 비전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합신이 가는 길은 거의 대동소이예요. 첫째가 목회요, 둘째가 선교요, 셋째가 신학자의 길이요, 넷째가 기관 목회. 대체로 이렇게 우리 졸업생들이 갑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내가 가야 하는 비전이 무엇이냐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목회의 길을 갈 것이냐, 선교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신학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특수 목회를 할 것이냐. 1학년 때는 그것이 여러분 이제 결정이 돼야 되고, 2학년 때는 내가 가야 하는 비전을 구체화해야 되고, 3학년 때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합신 2학년 때 목회 비전을 확정했어요.
내가 목회를 한다면 첫째는 선교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농어촌 산촌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지역을 구제하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넷째는 평신도를 잘 제자훈련시켜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네 가지 비전을 제가 합신 2학년 때에 앞으로 목회 방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정하는 것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섬기는 목회라라,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고요. 농어촌 교회는 기도 중 형제 사랑을 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지역구자는 신학교 2학년 때 미국 가나베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성령이 준 확신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은 당시 우리 교수님이신 오카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 보니까 1984년도 교회 개척해서 36년 됐는데도 신학교 2학년 때 세운 비전 그대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아무쪼록 신학훈련의 최선을, 경건의 최선을, 비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선지동산 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들에게 우리 이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한두 가지 감히 부탁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학우들을 학자가 아닌 목회자로 키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3년 동안 훈련받으면 30년 저 처절한 목회 현장에서 고분분투해야 할 목회자들입니다. 신학생으로 보는 동시에 저들을 목회자로 보시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학우들을 지금까지 키우셨듯이 새로 입학하는 62명의 우리 학우들을 키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홀로가 아니라 연합과 섬김, 적응력 있는 인격자로 키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교육자로 왔으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 그리고 교회의 방향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좀 나하고 다를지라도 그 교회에 있는 한 함께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의 자세, 그리고 섬김의 자세, 그리고 우리 합시는 어디 가든지 적응력이 있는 그러한 우리 학우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제시에 참 잘 배운 좋은 명문신학교에서 좋은 교수님을 통하여 실력 있고 잘 배운 우리 합신맨들을 그 누구보다도 강단에 세우고, 담임 목사님이 부제시라도 우리 합신 출신들이 담임 목사님 없는 공백 기간에 교회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잘 가다듬어진 겸손한 우리 합신맨들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굳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합신맨들은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학문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같은 동료 교역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를 땀 흘려서 헌신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은 굳은 일하는 현장 속에는 우리 합신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서 온 성도에게 존경을 받고 담임 목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합신, 그리고 동료 교역자들에게도 존경받는 우리 합신, 온 성도의 사랑과 인정받는 멋있는 우리 합신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3년 동안 신학훈련에 경건훈련에 비전을 세우는데
최선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잘 훈련받고 무장이 되어 저 세상에서 복음의 소금과 인격의 빛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온 누리를 빛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 쏟으시는 우리 교수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수고와 보람과 가치와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0대 총장으로 이임하시는 정창균 박사님 나오셔서 이임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모세가 강 건너 가나안 땅을 내다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말을 나는 가끔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또 누구란 말이냐. 이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하고 저는 가끔씩 고백합니다. 공직 말년에 합신의 총장직을 맡아 섬긴 것도 내가 받은 그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책임을 걸머쥔 공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내 앞에 새롭게 펼쳐지는 다음 인생길을 출발합니다. 합신과 그리고 합신의 여러분과 함께 보낸 세월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 그 끝자락에 서서 곰곰 생각하며 돌아보니 보람도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계기가 된 시대적 대전환의 상황에서 합신과 합신인들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새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기대를 품으며 이 자리를 떠납니다. 목회자로 그리고 신학자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된 모판일 뿐 아니라 내가 평생 사랑하며 나의 열정을 바친 합신은 나의 은인이요 죽는 날까지 나의 자랑이고 감사고 명예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고마운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합신과 합신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총장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11대 총장을 맡게 돼서 두려움도 있고 또 희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조언도 해 주시고 좋은 가이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임사를 간단히 읽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스승과 선배님들께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놓으신 개혁신학의 전통과 가치를 보수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과 신앙이 혼탁한 이 시대를 바로잡고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학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전파하여 한국교회와 사회를 회복시킬 영적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신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신학교육의 내용과 행정을 계속 수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합신과 합신교단에 갇혀 있는 개혁신학이 아니라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를 섬기는 개혁신학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합신 개혁 신학을 잘 가르치고 보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실시해 온 신학 교육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개선의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합신의 신학 교육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합신 동문들을 대상으로 과거 본인들이 받았던 합신 신학 교육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모아 냉철하게 분석하여 교육의 수정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목회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미래 40년을 위한 합신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은 교회와 현장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스콜라적인 신학 교육은 신학 교육을 개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교리는 중요하지만 교조주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대 목회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격변하는 목회 환경에 걸맞는 실천 신학 과목을 보강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현장이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합심 출신자들이 이웃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적 지식과 선교적 지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합신에서 제공된 교육이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를 설립하는 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래 목회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관계 훈련이나 인성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합신이 학문과 경건훈련을 강조해 온 결과 이 두 분야에서의 교육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훈련이나 목회자의 인성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래 목회자들이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갖고 학교를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다가올 한 해는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재구성하고 방향을 재설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합심도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며 깊은 성찰을 통해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인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합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재구성하는 반성과 준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이때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다가올 40년을 위한 방향 설정과 목표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바운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기독교 업적의 역사는 응답된 기도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부족한 제가 합신을 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의 지속적인 조언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합신 동문들이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깊이 퍼져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 우리 합신의 1회 졸업 선배이시고 세계교회 어린이 구령을 위하여 파이디언 선교회를 세운 양승헌 목사님, 이전 합신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 이제 나오셔서 축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10대 정창균 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대 김하규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제 말로만 축하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으로도 축하드립니다. 근데 말과 마음으로 하면 어쩐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선물로 축하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맨손으로 와서 경배했다면 우리 별로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할 것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선물은 대단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떨어뜨렸다 하면 곧바로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자어로 하면 정추 혹은 수직추라고도 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사계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책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다 공감하다시피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언제 이 담이 자빠져서 수많은 사람이 상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회가 바로 서도록 세상 속에 파송된 교회가 이 다림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을 바로 세울 바른 기준선이 될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 11대 총장님에 의하여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바른 다림줄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이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